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지금의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의 권세 있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에 기적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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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이 언젠가는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 그 마음에 다가오는 절망감, 또 허무함, 허탈함, 그것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본다면 지금은 가시밭길이어도 반드시 그 끝은 승리고 축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원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 마지막으로 각 처소에서도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지은 성도님 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날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성전들 기도 처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날이 무척이나 이렇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들 기도 처소는 오늘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일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드림채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잠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울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보다는 조금 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자로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울질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그러한 시소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에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방역 대책이 또 5단계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우리 세종꿈의교회 방역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고충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경제도 잡아야 되고 방역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잡는 게 쉽나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또 한쪽에서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참 많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저울질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능이 한 달 안쪽으로 이렇게 남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드림채플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능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저울질을 많이 합니다. 여기로 보낼 것인가 저기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완벽하게 성공적이다 완벽하게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저울질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요즘 시대는 그런 면에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물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한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도 내 인내의 한계,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완전히 절망, 그리고 낭망,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 가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남겨진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사건, 사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은 어떠한 아이냐면,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는 아이들을 표현할 때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어린 꼬맹이 같은 아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무엇보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훌쩍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책임하게도 아내와 두 아이를 빚더미 속에 남겨두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제자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열심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만큼,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그의 가정의 빚은 점점 더 쌓여가는 그러한 불안한 구조가 되고 말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한 섬기면 섬길수록 삶이 더 팍팍해지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에게 빚을 내준 이 사람은 그 어린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두 아이가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꼬맹이 같은 아이들이 무슨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빚준 사람은 이 아내를 먼저 종으로 삼지 않고 두 아이를 종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에서 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여 봅니다. 제자의 자녀들은 그 시작부터 종이 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이 가정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과도 잘 연결시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향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향 능력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좀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좀 놀았는데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임 중에 하나가 코끼리코하고 10바퀴 도는, 그거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저랑 비슷한 세대고, 네, 아니면 젊은 세대이십니다. 그거 10바퀴 돌고 나면 제정신인 사람 없죠. 10바퀴 돌고 나서 저 뒤에 있는 헝금함이 보이는데 거기까지 빨리 가서 터치하고 오는 그런 게임을 하면 다 저마다 막 질주를 해요. 그런데 저쪽으로 질주하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질주를 하죠. 그러다가 꼬꾸러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코끼리코를 하고 10바퀴를 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막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찾아갈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것 같아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가 유일하게 찾아간 대상이 엘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우리 자신의 입장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분석 능력은 있어요. 뛰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정부의 시책이 딱 발표가 되어져요. 기사가 딱 뜹니다. 그러면 수백 개의 댓글이 그냥 거기에 다 달립니다. 그러면서 다 훈수 두죠.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이 했으면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면서 막 저마다 다 훈수를 둬요. 분석 능력은 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방향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바꿔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11월까지 오는 나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처럼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코끼리코를 한 것처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점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 저는 어떠한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느냐면 어떻게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엘리사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니? 라고 묻고 있죠. 이 말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픔을 들춰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그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엘리사가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너의 가정에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녀가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마지막에 내놓은 카드가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에요. 기름 한 그릇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기 보니까 기름 한 그릇과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지만 남자 성도님들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잖아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목욕을 하고 나와서 남자들은 되게 뭘 하냐면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전신을 스킨 로션을 발라요. 왜냐하면 공짜가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스킨을 얼굴도 바르고 목도 바르고 뭐 다리까지 다 발라요. 그게 기름 한 그릇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조차도 기름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 한 그릇은 그녀 자신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그녀의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신의 실체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만드는 요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사가 그 기름 한 그릇을 꺼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강점이 있으세요?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 뭘까요? 제가 군에 있었잖아요. 군에 딱 들어가자마자 참모인 거예요. 참모들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씩 회의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앞에 두고 어떤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그러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뭐 정훈, 격리, 뭐 다 이렇게 참모들마다 다 의견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1시간 반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작전의 전문가고 정보의 전문가고 군수의 전문가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군사적인 지식도 있고 세상적인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왠지 왜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을 앞두고 출정을 하게 될 때에 저희가 와서 부탁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자신이 저에게 있어서 강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시잖아요. 당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영어라고 해야 할까? 영어 B플러스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쭈뼛쭈뼛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남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동안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문제 해결의 행함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문제 해결의 행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녀의 삶의 반경은 점차 빚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대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는 대상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혹 빚져보셨습니까? 네. 빚져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왜소하고 초라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빚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당당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마감 날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초조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빚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스도는 빚쟁이가 되어라 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빚지고 살아라 라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빌린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리라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운 적 없으세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다 놓고 세상적인 방법부터 찾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단어의 뜻이 있냐면 재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믿음의 재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말만큼 부끄러울 때가 간혹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하라 라고 외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감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비록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남겨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며 살았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인생 최고의 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에 이르기까지 안정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시어서 나라가 바로 서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잘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표 목사님, 영적 전쟁 중입니다. 단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대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교직원들 또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참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역사를 우리가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로서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그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에게 없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며 좌절과 낙심 속에 빠졌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울질하던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우리 세종꿈의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져야 될 공간은 많은데 주여, 곳곳이 비어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기도소리로, 찬양소리로 우리 세종꿈의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소리가, 아이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기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또한 세종시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